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 주의 복음 듣게 하시고 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되 좋은 교회의 만남을 주시고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남은 평생 동안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아픔이라는 것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 중에 또는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생활 중에 힘든 때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5장 7절 같은 데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여러분, 장작불이 피어날 때 불티가 팍팍 튀어오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그 품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서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분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다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만나러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겠지만 오늘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늘 행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둘러싸이는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나의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위에 바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또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탓으로 전가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싶어요.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떠나버리고 싶고 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종종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1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때였는가? 시편의 학자들은 이때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왕으로서 지금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아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왕권을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는 반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은 모두가 서로 우애하고 살면 행복하겠죠. 그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아니, 내가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상황일까요? 우리가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읽던 성경을 보시면 내 마음이 눌릴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그 이전의 성경의 그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좀 더 깊이 다가오지 않는가. 압박해 오는 겁니다. 그 압박이 눌린다는 게 어떤 눌림인가 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고 계획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 예기치 못한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지금 아픈 마음을 오늘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61편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만한 불경기가 없고 이만큼 어려운 때가 없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것이 발달됐을지 모르지만 상실감이나 고통은 더 많아요. 아프리카 케냐를 자주 종종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핸드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콕도 따뜻한 콕을 먹기 때문에 아이스한 거 이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말이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앉아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내 마음에 이렇게 불안과 불평과 이런 마음들이 생겨질 때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고통을 겪는데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 묵상이고 그렇죠. 내 마음이 눌릴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상황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의 글들을 보게 되면요,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 인생 속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말이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하는데 막내인데 말이죠, 가장 연약한 그 아이를 버려뒀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이나 치게 했어요. 아버지로부터도 상처가 있죠. 그뿐입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자기의 장인어른 되시는 그 사울 왕이 죽기까지 끝까지 쫓아다니죠. 그뿐입니까?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신하들도 배신했어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마다 경험하고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는 뭐하라 그랬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시련,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무기를 줬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절망,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 아픔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았을 때 상황이 다른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조차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바를 몰라서 고통하고 있을 때 오직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하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도록 움직여주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이었어요. 마음이 어려우세요?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윗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마음이 눌렸을 때 그 갑작스러운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물질을 찾고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찾고 경제적인 힘,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찾고 나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도움을 찾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주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람을 찾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누구였을까요? 호세아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바로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처음 혹시 교회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에서는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세요. 교회라는 곳이 무엇하는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의 도움을 관심을 갖고 어떤 여기에서 지위나 명예를 관심을 갖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찾느냐? 주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하나님일까요? 오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몇 가지 표현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높은 바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가 왕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생긴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줄 거야. 사람을 믿지 마라.
그랬는데도 원하니까 사울 왕을 줬어요. 결국은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보다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시는 분. 그래요. 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하죠.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높이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늘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 다윗이요,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갈 때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있어서 우리 삶에 때로는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잠깐 벗어나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벗어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특히 한국 문화를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벗어나는 곳이 술문화죠. 술 친구를 찾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이성조차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성적인 판단조차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될 때 피해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떠나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까? 내가 누구에게로 피해야 할까? 가야 될 곳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 앞에 먼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요, 망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망대라는 말은 요새라는 이야기죠. 요새, 아주 철저한 강한 탑이 있고 아주 잘 공격으로부터 어떤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요새, 그 요새로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할 곳이 있어요. 그 피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요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시되 하나님 앞에,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막으로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이신 하나님,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떠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텐트를 허락해 주셨죠. 성막이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여기에 다 지어놓고 그 텐트를 해놓고 그 주변에 모든 부족들이 다 여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장막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 교회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이 겪죠.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상식, 내 지혜, 나를 생각하죠. 내가 배운 건, 나의 많은 경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 내가 악한 길을 갈 때 나를 아주 내리치셔서 저 밑바닥으로 가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래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를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날개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여기 이제 동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미국에 있는데 그걸 종종 봅니다. 보면 거기에 새가요,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는 새를 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날아옵니다. 그런데요, 어미새가요, 자기 새끼, 그 낳은 새끼 또 그 알을 품고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의 날개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아무리 독수리가 와서 쳐도 자기 날개가 뜯기지만 그 아이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 새끼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 되신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안에 넣으셔서 어떤 악한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어떤 환경일 수 있고 또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나의 하나님, 높은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날개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이런 결심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먼저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결심이냐면 오늘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가서 읽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보면 장수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내 삶의 영향이 내 후대에게 미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까, 바르게 살 테니까 내 후대가 그렇게 장수하면서 복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이 명일동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한국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결심해야 됩니다. 그 결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교회답게 교회다워야 되고, 우리가 이 삶이 바르지 않으면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요. 성도다운데 성도다워야 하는데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저런 목사가 있냐 그러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말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겁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제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목사 앞에서, 장로님 앞에서, 어떤 성도 앞에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심이 있다면 우리 가정은 분명히 변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 직장, 우리 사업터, 아니 우리 교회, 이 온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이에요. 나부터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결심했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이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변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또 바뀌죠. 교회 예배당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놔도 또 세월이 바뀌면 또 바뀌죠. 또 바뀌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서 한번 여러분이 결심해 보세요. 지금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바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가족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 요구하는 것을 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결심을 하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우리 생애에 분명히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야기들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3장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그럽니다. 동참하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위로는 뭘까요?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만 잡아주고 들어만 줘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꾸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내가 품고 나부터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나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 말씀을 놓고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내놓아서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누님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교사인데 아이들을 말씀으로가 아니라 바르게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겁니까? 어떻게 바르게 살게 만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보면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안타까운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깊은 병이 들어서 아파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웃기지 마. 아직도 하늘나라에 올 자격이 안 돼서 그래.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하루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십니까? 복음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삐뚤어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타락한 사회, 하나님 우리의 가정, 남편을 살려주세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세요. 교회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희망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화평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낭망되었던 자리에서, 절망했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 아무 소망 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바꾸어 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 주시고 정말 이 사회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 이 사회를 정말 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낭만 가운데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